자, 5월 4일 금요일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나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혈액형으로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요즘에는 MBTI로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족보로 나누기도 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의 정도를 가지고, 또 학벌을 가지고, 지역을 가지고 등등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을 나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거 다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죄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한 사람 아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아담 안에 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 이 표현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18절에 한 범죄로 라고 말씀하고요. 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사람 누군지 잘 아시죠?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생은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사망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건 통치자고 지배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 지배 아래 들어가면요, 꼼짝없이 왕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이 왕 노릇을 한다? 그러면 결국 인류는 비참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래 들어가는 순간 비참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지배받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마치 어떤 그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생명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또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또 19절에도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많은 그 가운데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선물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요. 또 범죄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네요. 순종하지 않아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러한 선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면 그 의의가 특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사람 안에 거하면, 쉽게 말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그 본래 인간의 상태로만 살아가면 그냥 사망의 왕노릇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죽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뭘 대단한 걸 했나요? 하나님께 뭐 대단한 선물을 드렸나요? 그런 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뭐 다른 결론이 없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묵상하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한 사람 아담 아래 살아갔지만 아담 아래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계속 이 얘기거든요. 반복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 그냥 같은 내용을 계속 다른 형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지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그냥 똑같은 얘기처럼, 그러니까 진부한 얘기처럼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범죄자로 여겨지지 않고 의롭다하며 생명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죄인이란 이름을 갖지 않고
의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명백히 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환경과 현장 속에서 더욱더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